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어제 지방회 회의를 다녀왔습니다. 1년에 한 번 모여 지방회 안에서 일어날 사역들을 논의하고 결의하는 회의인데요. 본격적인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식순이 꽤 많더라고요. 사람을 소개하고 시상하고 촬영하고 교단 책자에서나 볼 수 있었던 교단의 장들의 얼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높은 분들이 오신 것이죠. 또 이 회의의 하이라이트가 있었는데요. 임원들을 선출하는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뽑고 또 뽑아서 25년도 지방회의 대표를 세우는 시간이었어요. 영광스러운 시간이죠. 그렇게 선출된 임원들은요, 사진을 찍고 다발을 받고 축하를 받고 센터에 서고 전국 교회가 모이는 자리에 대의원으로 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놀란 것은요, 모든 것에 서열이 있었다는 거예요. 앉는 자리부터 호명하는 것, 하물며 여러 부서로 흩어져 그 부서 안에서 서기 하나를 맡는 것도요, 언제 안수를 받았냐, 15년이냐, 20년이냐, 24년이냐 등 그 서열이 참 확실하더라고요. 저는 하여간 열심히 박수를 치다 온 것 같은데요. 3사람 이상 모여 회가 결성이 되면 열을 세우는 것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모임의 질서를 위해서겠죠. 그리고 그것은 곧 힘과 영예를 상징하는 것이 됩니다. 12명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서도요, 그런 서열 세우기에 열심히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 먼저인가? 누가 우리 중에 첫 번째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열심히 있는 자들이니요, 그 헌신도를 비교하는 일이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대화 중에 목소리들이 커졌을 거예요. 강하게 자신들의 주장을 어필했을 겁니다. 누가 12명 중에 실권을 가진 자인가? 결정권을 가진 자인가? 나머지 11명이 예수님 다음으로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하는가? 누가 인정을 받는가? 결국 누가 우리 중에 가장 큰 자인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혹은 자녀들 혹은 부모님들이 큰 사람,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정받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지 않으시나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맨 땅에서 시작하지만요, 그리고 그들을 위대하게 보지만 크고 부족함 없는 모습을 갖춘 목회자들을 그들 또한 어느 순간 부러워하고 있는 경우를 봅니다. 큰 사람,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 예수님은요, 이 문제로 시끄러운 제자들의 불편했을 마음속을 알고 계셨고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와서 곁에 두시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너희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이다. 제자들이 꿈꾸던 위대함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말씀을 하신 거죠.
이 당시에 어린아이는요, 사회적으로 낮은 서열순으로 가장 아래에 있는 존재를 상징하는 것이었는데요. 이런 사회적인 약자와 소외된 계층을 곁에 두시고 이러한 자들에게 시선이 머무르고 이들을 동일한 인격 이상으로 존대하며 귀히 여기는 자세를 갖는 자가 특별한 마음의 자세를 가진 하나님 나라의 크고 위대한 자라는 겁니다. 실은 이것은 일반적으로는 갖기 어려운 태도인 것이 사실이죠. 지극히 작은 자를 환대하는 겸손한 태도, 이것은 실은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이 구절들에서 또 다른 강조점을 두지만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겸손과 섬김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러한 작은 자를 환대하는 태도를 갖는 자는요, 결국 지극히 작은 나를 환대하신 예수님을 깊이 경험한 자가 가질 수 있는 태도일 것입니다. 자녀를 낳고 기르며 아이들이 무언가를 잘 해낼 때만큼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순간도 없을 거예요.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큰아이가 희귀병으로 수술을 받는 과정들을 지나가면서 이것들이 조금씩 무너지는 현실들을 마주하며 제가 정말로 높고 큰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후부터는 매일같이 나의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의 아이들을 잘 영접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묵상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속 깊이 숨겨둔 야망이나 세상 욕심이 있으신가요? 작은 것이 귀하다 인정하시나요?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환대하신 예수님의 겸손하신 성품과 사랑의 깊이를 조금 더 배워가는 하루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큰 자가 되기 위해 끝도 없이 경쟁하는 이 시대와 흐름 속에 다름의 원리로 그리스도를 비추이는 하늘의 가치로 세상을 일깨우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으로 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